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길은 생명의 길, 천성의 길, 잘 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가서 이 땅에서는 환호가 없다 할지라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환영식은 반드시 있을 터인데, 적은 일에 충성한 자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큰 것을 이제 맡길게. 내 잔치에 들어오라. 이 주님의 음성 환영에 모두가 다 부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역경이 있을 터이지만 우리가 그 역경을 통해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길을 가는 가운데 무신론자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가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까? 이 천성가는 진리의 삶에게 내가 뭐 한 가지 좀 가르쳐 줄까? 하면서 이런 말을 던져요.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냐, 믿음 생활을 왜 그렇게들 하냐 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그들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그 마지막에 바보들 하는 그러한 그 놀림이 있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Look there. A man is coming down the path going the wrong direction. Sir, you are going backwards. Backwards, you say? Well, yes, the celestial city is the other direction. Oh, really? My name is Atheist. I once thought like you. I searched for the celestial city as well, and let me assure you, no such place exists on this earth. You must look beyond what you can see. The kingdom of heaven lies in the next world. You know, I met a man named Ignorance on my journey. He had a very interesting point about your religion. He said that it's silly to think that faith in Christ will get you to heaven, because one could simply say that they believe, continue to live a wicked lifestyle, and still get into heaven. That sounds a bit unfair, doesn't it? Well, his name was Ignorance for a good reason. A love for Christ and a wicked lifestyle never go together. That's why it is said that a faith without works is a dead faith. Not because works are required to go to heaven, but because real faith will produce real works on its own. A real faith heals a wicked lifestyle, and that will shine through in a true believer. Besides, God can see into the hearts of people. Do you think that God can be tricked? Someone may live their entire life acting out a religion through works of routine and ritual, then be turned away at the gates of heaven. God knows who his children are. Fools. For a moment, I considered what he said. Hey, that's what I'm here for. 아니, 믿음의 길을 간 자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줄까? 미혹하는 거예요. 야, 천국이 어디 있냐? 믿음 생활 그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미혹이 안 되니까는 바보들, 멸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그 언어를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혹과 미움, 이것이 천국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이 크리스천도 한때 그 말에 한 가지 가르쳐 줄까 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나도 좀 넘어갈 뻔했어 하는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있잖아.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그 미혹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미혹과 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미혹과 미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미혹은 이겨라 입니다. 미혹은 이겨라. 지금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미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니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미혹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도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이들 제자들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가르쳐 줄까? 하면서 야 너희들 그 고리타분하게 아이고 야야 재밌는 거 진짜 유익한 거 좀 들려줄까? 미혹이 있다는 미혹이.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아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뭐 이 세상 사람들 미혹하는 것은 그건 뭐 너무너무 짭이야 짭. 미혹하는 게 짭이에요.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 제자들에게도 올 때 너희들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 또 택하신 자들에게 다가오는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솝 우화 알잖아요. 이솝 우화라는 것은 그냥 동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과 또 이치를 일러주는 것이 우화 아닙니까? 이 동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 있잖아요. 이솝이가 만든 그 우화는 아니지만 이런 우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미주가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새끼쥐를 다 모았어요. 너 이제 죽게 됐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마지막 이야기를. 쥐들이 쥐 하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너희들 고양이하고 쥐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고양이는 고양이로 보이고 쥐덫은 쥐덫으로 보일 테니까 잘 분별하여서 피하면 된다. 문제가 하나 있어. 쥐약이야. 이 쥐약은 포장을 잘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달콤하게 포장한 쥐약들이 있으니 쥐약을 주의하라. 마지막까지 포장된 쥐약을 주의하라. 이만 총총 하고 엄마 쥐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포장된 쥐약을 주의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마귀는요 이 성도들 앞에 나타날 때 막 무섭게 나고 무섭지 이러지 않아요. 야 그렇잖아요. 저도 연극할 때 마귀 역할 한 적이 있어요. 마귀 역할 때 그때 그 감독하는 분이 저한테 씌워준 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여자도 검은 시타킹 같은 데다 씌워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마귀 했는데요. 제가 그 마귀라서 이제 그 정방학교 가서 나간 거예요. 거기 나가서 마귀 역할, 예수를 막 괴롭히는 마귀 역할 하는데요. 정방아들이 100명 있어요. 저 마귀 죽이자고 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극하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힘이 세요. 되게 힘이 세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죽이는 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 모임에서 사람 죽였어요. 물에 있는데 그냥 꽉 눌러가지고 아침이라니까 죽은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세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100명이 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저 마귀 죽이자고. 왜? 무섭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귀가 무섭게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스타킹 쓰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를 가지고 의의 일꾼으로 제가 쭉 이제 이단과 더불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단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봤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다 아주 그냥 광명의 천사 같아요. 교회에서 일 잘하는 자들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일단은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인정받도록 해요. 싹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이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단이 이렇게 다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딱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진짜예요? 예? 포장된 쥐약처럼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딱 근데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이걸 보면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미혹받은 자들, 이 이단들과 아닌 자들을 딱 구분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딱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자는 누구를 알 수 있느냐면, 지금 요한, 이 사도 요한은요 장로라고 부름을 받아요.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 여기 보면 사도세요. 그리고 장로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의 말을 갖다 잘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한 자라, 이것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있어서 당회가 그냥 뭐 세상 그런 그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까? 이것이 당회의 일이에요. 그 당회가 의논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누구예요? 다 말씀대로 인도하는 자예요. 담임 목사가 뭘 하겠어요? 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자, 했다가 사람들에겐 잘해요. 사람들이 잘하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근데 딱 보면요, 딱 부르다 얘기하면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요. 이래요. 태도에서, 얼굴에서, 말에서 다 그래요. 여태까지 이단들 제가 봤을 때 이 이단의 가장 그 특징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담임 목사를 대면하고 당회를 대면했을 때 거기를 어긋치는 거예요. 딴 데 가서는 다 말 들어주고 말해주고 다 해요. 광명한 천사예요. 딱 이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교장들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부서부서해서 얘기할 때, 당회가 얘기할 때 아주 순종적이에요. 그래요? 제가 잘 몰랐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마음 아프셨구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이게 무슨 주책이야? 하면서요 돌이켜요. 근데 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 수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당회, 목사님, 아이고, 딴 데서 뭐 쥐약 먹은 거예요. 쥐약 먹은 거예요. 영적인 쥐약을 먹은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포장을 잘한다니까요. 아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진짜 집사 같고 그 사람이 진짜 권사 같고. 혹시 여기 무슨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이 있습니까? 가요! 안 가면 여기서 회개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흔들 생각 하지도 마. 여기 혹시 이단 신천지가 와 있다면 가! 반말로 해도 되고 가라고! 아니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생명 주님 가신 그 길 가야 돼. 왜 사람 쫓아가냐고요? 왜 죽은 사람 쫓아가냐고요? 무덤 있는 사람 왜 쫓아가냐고요? 곧 죽은 사람 왜 쫓아가냐고요? 사람이 만든 것을 왜 쫓아가냐고요? 주님이 만든 교회, 그 진리, 그 십자가, 그 복음, 그 말씀을 따라야지. 우린 다 연약해. 저부터 연약해. 그러면 퀸즈 장로인 44년 동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머무르며 살았어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나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나이다. 말씀이 아닌 것은 나누지도 않겠나이다. 먹지도 않겠나이다. 먹이지도 않겠나이다. 이 복음, 순수한 복음만 먹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밤새 이 말씀을 연구하여 이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로 산 것이에요. 선교회가 십자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십자가로 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이단들에 대한 태도는 교회는 분명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에 속한 사람은 물론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당회가 소집합니다.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돼요. 딱 거부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꼭 얘기해요. 돌아오세요. 이 돌아오라는 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돌아오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지금 돌아오든지 가세요. 그 사람 직접 만나면 이렇게 안 해요. 정말 사정하듯이 얘기해요. 돌아와야 산다고. 그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를 짓밟아도 좋고 침뱉어도 좋아요. 정말 그래요. 자기 으름박 쳐줘요. 어떤 사람은 이단이 얘기하는데 나한테 꽉 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막 이러고 막 얘기해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 영혼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때리려면 때리라고. 근데 무서웠긴 무섭더라고, 이단들이요. 막 할 때 막 무섭긴 무서워요. 얼마나 막 사람들이 싸나워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에이! 여러분들 쫓아내야 돼요. 이단은. 여러분들 미혹하는 것은요, 그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친구였는데, 내 그룹이었는데, 아니에요. 딱 판별되면 딱. 왜? 특징이 있으니까요. 절대 담임 목사 이야기, 절대 교육자 이야기, 절대 당 얘기를 절대 안 들어요. 특징이 있어요. 다 이상하게 고집이 싹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나올 때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까? 오늘 봤죠? 이 무신론자가, 이 엉터리 없는 자가 한 가지 가르쳐 줄까? 성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넘어가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넘어가요? 어디 재밌는 게 있다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까? 이리 와봐라. 얼마나 사악함이, 얼마나 미혹함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미혹의 영들은 이겨야 합니다. 미혹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안전한 교회에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절대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아까 크리스천이 나도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 썼었어 했잖아요. 그때 내가 있잖아. 우리 성도가 함께하는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미혹은 이겨라. 두 번째, 미움은 참아라. 미혹은 이겨라. 미움은 참아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사람 누굴까? 또 미워하는 사람 여러 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미움받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미움받는 게 왜 괜찮을까? 예, 이런 이유로 미움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요, 그때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미움할 때 생각을 하라, 생각을.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내 잘못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막 어그치고 내가 막 괴롭히고 내가 의도적으로 막 그 사람을 갖다 뭐 했어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 인격을 돌이킬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공연히 찝쩍거렸어. 내가 저 사람 괴롭히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내 인격을 돌이켜야 돼요. 복수하지 마세요. 미움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달으면 좋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모함도 받고 미움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일 있을 때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미움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참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노자가 있잖아요. 그의 스승 상창이에요. 그 상창, 제가 조금 전 일대지에서도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 죽음의 자리의 얘기입니다. 이 상창, 스승 상창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노자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찾아가서 좀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는데 그냥 또 가서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창이 누워있다가 야, 노자야, 예 스승님, 일로 와봐. 내 입 좀 봐. 탁 입을 열었어요. 내 이빨이 있느냐? 다 빠졌어요. 없는데요. 내 혀는 있느냐? 있는데요. 됐다, 가라. 그게 가르침이에요. 이게 지금 딱 이게 필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했는데 이게 뭐가 됐다는 것인지 이게 멍멍하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이빨 있느냐? 없습니다. 혀 있느냐? 있습니다. 됐다. 그러니까 스승이여 큰 가르침 받았나이다. 딱 인사하는 거예요. 왜요? 강한 게 마지막까지 남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게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이 강한 거는요, 얼마나 이 혀를 여러분들 혀 깨물어 봤어요? 일부러 깨물지 않고 밥 먹다 깨물었잖아요. 깨물었는데 그걸 또 밥 먹고 또 깨물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사나 하고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혀를 깨물 때가 있다고요. 근데 혀가 입 깨무는 거 봤어요? 이빨? 안 돼요. 깨물리기만 해요. 깨물리기만. 당하기만 해요. 피만 흘려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혀가 남고 이가 가는 거예요. 이 강한 것이 가는 거예요. 날카로운 것이 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이 남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이기려면은 부드럽게 해라, 강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미혹은 이겨야 되고 미움 받을 때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 3번만 참는다, 2번만 참는다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미움이 있을 때는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 노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 생생한 가르침을 그 제자에게 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잡혀갈 그때의 제자 중 하나 곧 베드로가 칼을 썼어요. 그 종 말고라는 이름은 제 그 줄을 갖다 막 베어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복음서에 여러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장면 26장 5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지금 칼이 있어요. 이 미움을 가지고 손을 대는 자들에게 칼이 있어요. 아이, 우리 주님께서 뭐 스스로 능력이 있어요. 12군단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 갖다가 그냥 불러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힘으로 이 미움을 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미움을 칼로 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미움에는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으면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어이없이 미움을 당하면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그 길이에요. 끝까지 미움이 있을 터인데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군단 동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미워할 때 참으라, 도로 꽂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움을 제압하고 힘으로 누르고 칼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참으면서 끝까지 참았더니 최후 승리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빠울과 이 혀가 마지막 싸움에서 당하기만 했던 혀가 마침내 오래 남아 있듯이 당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갖다 뿌리고 막 뿌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네요. 하여튼 멋있어요. 예,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냐? 참음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미혹을 그냥 참고 받아줘요? 안 돼요. 미움을 갖다가 막 그냥 힘으로 제압해요? 거꾸로 되지 마세요. 밑자로 시작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혹은 이겨라, 미움은 참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바이고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 가지 가르쳐줄까? 바보들, 이 두 가지예요. 꽃이다가 미워하고 욕하는 거예요. 봤죠? 그 영상 봤잖아. 한 가지 가르쳐줄까? 에이, 바보들 같은 것들, 미워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천대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지, 우리가 멸시천대 그냥 다 내대고 그냥 다 쏟고 그냥 다 분풀이하고 그냥 다 칼대고 그래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분별을 잘하십시오. 이게 미혹인지 그냥 나를 미워하는 건지, 이것이 주의 진리를 갖다 흔드는 미혹인지, 광명한 천사인지, 미혹의 영을 받고 있는 자인지, 그냥 뭐 이제 내가 실수를 갖다 미워하는 것인지, 이 미움과 미혹을 잘 구분해서 마지막 가는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미혹은 이겨라, 미움은 참아라. 아멘. 그래도 이제 새벽 한 번만 외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미혹은 이겨라, 미움은 참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